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아멘.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개의 언약책이에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약지예요. 언약약,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신약 성경은 39, 27, 27권. 그래서 다 합해서 몇 권이에요? 66권. 66권의 책이 한 1500년도를 그러한 기간에 걸쳐 가지고 40여 명의 그러한 저자들로 인해서 기록이 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는 구약만 있었어요. 성경이라는 구약만. 구약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에 다녔던 것을 기억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들과 합해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도시가 원래 구도시만 있었는데 신도시가 생겼으면은 그 원래 있었던 도시는 무슨 도시가 되는 거예요? 구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일산이 여기가 옛날에 이 동네뿐이 없었어요. 그냥 일산이에요. 근데 저쪽 신도시가 생겨놓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일산이 된 거예요. 구일산이.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원래는 성경이 하나뿐이 없었는데 신약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기록한 그 성경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다 보니까 옛날에 원래 있었던 성경이 그냥 구도시가 된 거예요. 구약이 된 거예요. 구약.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아마 이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약속의 핵심은 뭐냐? 잃어버린 낙원이 있는데, 원래 낙원이 있었는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낙원을,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찾게 해주겠다, 복낙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자다. 너희랑 나랑 하나씩 구별될 게 있는데 그 구별은 뭐냐면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너희들이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럼직한 거예요. 그 결국에는 먹고 말았어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니 스님들도 길 가다가
외나무에 떨어질 때 뭐라 그런대요? 아이고 하나님. 스님들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살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도요, 죽으면 그 사람들의 종착지가 어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종착지가. 저는 임종을 가끔 이렇게 맞이합니다. 임종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죽는 임종하는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차이가 있으면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이냐면 잠자는 느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고 있다. 네.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만져도 이게 물렁물렁하고요. 편안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몰골이 조금 이렇게 만지기가 불편해. 얼굴이 잠자는 게 아니라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좋겠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마지막 끌고 가는데 그 사형장에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막 뒤틀리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끌고 가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저들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불못이다. 불못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지 꼭 불못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견디기에 가장 힘든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벌에 처해지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을,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내가 다시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구속. 내가 인간들을 내가 그 값을 지불해서 저들을 다시 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그 만남이, 단절된 그 만남,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과 장소를 약속하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고, 그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새로운 약속의 만남의 방법과 그리고 장소가 틀려졌어요. 바로 새로운, 신약에 와서 새로운 약속의 만남과 장소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되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기준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배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예배하는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하는 가정은, 예배하는 개인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가정, 수많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바라보면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뭐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나라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번영케 했어요. 예배하는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왕성했던 그 나라가 세계를 다스렸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전례가 있어요. 스페인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스페인이 강했고요. 독일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독일이 강했고요. 복음이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영국이 강했고요. 복음이 영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미국이 강력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이 강한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전쟁을 통해서 아주 기하선상에 있었던 나라들이, 원조를 받던 나라들이, 원조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 땅덩이 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모였다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은 부지런해요.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 복음이 늦게 들어왔지만 성도들이 모였다르면은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만든 게 새벽 예배. 예배 드립시다. 만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새는 많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나 여러 가지 등등. 그러나 한국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하나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간 둘 이상 모이면 예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이렇게 많나?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걸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왜? 교회라는 것은 여하튼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 이 땅에 예배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복받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튼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어려운 시기마다 보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보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붙들고 보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제발 좀 놓아달라. 이렇게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 이야기들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예배예요.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그 뭐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인생들은.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그러므로 겉으로는 저들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하지 않는 심령들 보면 마음속에 불안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평강이 늘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들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향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 최고의 진리에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배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21절, 22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나라가 있는데 유다 나라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대처하는데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여느 나라 군대와는 달라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전장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 모습이에요. 왕이 지금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말은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앞세워서 찬송하면서 행진하며 나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이 군악대는 아니고 최초의 이 군인의 음악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때 성가대원이 불렀던 노래가 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그런데 22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노래할 때,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그때 신비롭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17절 앞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너희는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또 앞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미리 또 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언질이냐면 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어. 지금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나한테 속한 싸움이야.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덜덜을 말어. 이 소리예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호와는 이미 복병을 두었는데 그 복병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에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사실상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매복을 했는데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 아니고 암몬과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몬과 이 모압 이 군사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세일산 사람들도 같은 연합군인데 이게 유다 나라 사람들인 줄 알고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연합군 했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 전장터예요. 영적 전장터의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장의 현장에 있지만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속한 그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손해나는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다?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지금 마귀 사탄들이 이 찬송을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패하려고 물리치려고 다가오는 마귀 사탄들은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 예배하기를 시작할 때 이미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러한 그 많은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요. 하나님의 그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는 신이 떠나가요. 사울이 막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그 신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 있는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을 때에도 저들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하기 시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노래가 이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지금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고 권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송할 권리와 의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송 못 받아서 안 달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사라진 기쁨도 찬송할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바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 군인들이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이들이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3일 동안 저들이 다 죽었으니까 공격해 들어온 연합군들이 다 죽었으니까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수거를 해요. 다 거둬들이고 4일째 되는 날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야 이겼어 이거 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승리의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절편 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러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승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렸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마무리를 전쟁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된다. 우리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중심은 예배인데 모든 일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일의 마무리도 예배를 우리가 예배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이 마음이잖아요.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 일 하려고 그래요. 전화 한 통하고 마칠 때에도 부모님 감사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써줘서 고맙습니다. 네?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부모님 마음이 더 뭐가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겠어요? 말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줄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보장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와 종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앞날과 여러분들의 장래가 여러분들의 형통함이 보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보니까 29절 30절 말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태평과 평강. 네? 이것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태평성대한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성군들이 날 때는 나라가 어땠어요? 태평성대했다. 네. 이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안정되어서 걱정이 없이 평안한 삶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삶의 최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태를 하나님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다. 뭐가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 시끄러움의 일이 없는 상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아주 좋은 뜻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 태평.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나라의 상태가 이 태평의 상태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막 어지럽잖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언에 나가서 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가서 정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정리해야지요. 인간이 정리가 안 돼요. 예배할 때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후반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줬다? 평강을 주셨다. 평강을. 예배를 잘 드렸던 여호사밧의 하나님에게, 여호사밧에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가지고 오늘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참 잘했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라는 말이요. 노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아흐예요. 노아흐. 그 노아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안식, 쉼, 평강 이런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밖에서는 그러한 그 사나운 그러한 그 폭풍우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몰아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없는 평강과 쉼과 안식이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노아의 방주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쉼이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깃들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이 예배드리러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위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극히 찾아오는 평강, 내 영혼이 극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 이걸 느끼고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22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22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마귀 사탄을 하나님 제압하시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물러간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초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쉼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 그 시작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단순한 찬송도 아니고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움직이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예배와 찬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각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를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시작. 너는 우리 이명진 집사님만 자기는 미리 다 보고 저거는 클릭을 안 해놓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